우리 지금 영적인 새생활을 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고난 속에서 형성된 깊은 영적인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사실은 그 속에 캄캄하고 암담한 삶이지만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새생활을 위해서는 영적인 허블망원경을 가져야 합니다. 허블망원경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먼 우주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지켜보던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육안으로도 날씨가 좋을 때는 눈으로 보인다고 하죠. 근데 안드로메다 자체가 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밝게.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50만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가 1광년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간다면 가는 데만 약 150억 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크기는 지름이 약 22만 광년, 그리고 우리 은하와 비교해서 2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보다 2배 이상 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구와 충돌하기 위해서 초속 약 110km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초속 110km 속도로, 엄청난 속도죠. 1초에 110km의 속도로 이 거대한 은하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속도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충돌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게 되면 태양계의 종말이 올까요? 과학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나 태양계가 튕겨져 나가고 태양계가 멸망할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쳐지더라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수많은 별이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로 들어갈 뿐이라고 합니다. 별과 별이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별과 별 사이에 광년 이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광년 이상의 거리 이 속에 별들이 채워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보아서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별이 있고 그 별들이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이를 우주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별들이 소멸하고 생성하는 그 과정들이 그 망원경 속에 다 잡힌다고 합니다. 어떤 별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별은 반대쪽으로 흩어지고 어떤 별은 그냥 폭발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망원경으로 볼 때, 우주 망원경으로 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는 하늘에는 수많은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걸로 단정 짓지 마라. 어떤 것들은
눈으로 보고 단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눈으로 보아서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믿음으로 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앞으로 뺐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노이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한다. 마음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다. 그냥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차이가 있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그냥 겉으로 입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과 마음 중심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죠? 깨닫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데 무엇을 압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이 그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목격했습니까?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 봤어요? 당신이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안다고 했잖아요. 안다고 했는데 그럼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일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는 뜻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빛이, 그러니까 그 450만 년 광년, 4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안드로메다를 보는 것은 거기서 450만 년 전에 온 빛을 우리가 지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 450만 년 전에 쏘아온 빛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존재하면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사실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이 계속 과거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본 일이 없는 창조의 사건을 내가 아는 것으로,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없었던 일도 아니고 네가 볼 수 없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허블 망원경입니다. 영적인 허블 망원경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건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허블 망원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허블 울트라 딥필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 블랙으로 보이는 우주 공간에 사용료가 비싼 허블 망원경을 고정하여 놓고 관찰하자는 시간 낭비 프로젝트. 그 비싼 망원경을 대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관찰하기도 벅찬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공간, 블랙 스페이스에다가 거기다가 망원경을 고정시켜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자. 보나마나 캄캄한데 아무것도 없는 걸 뭘 본단 말입니까?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엉뚱하게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겨서 허블 망원경을 그 딥필드에다가 비춰본 결과 그곳에 그 우주 공간 안에 무려 1만여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고난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에서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속에 들어갔을 때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인생의 암흑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부터 암담한 순간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그 부르심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거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미래형입니다. 받을 땅에. 받은 땅이 아니고 받을 땅에 나갔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장래 받을 땅에 나갔다 했습니다. 기약 없이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너무나도 암담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육하 원칙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은 사실 순종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가라. 내가 앞으로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되고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오셔서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또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지 내가 너한테 보여준 주소. 예를 들어서 내비 주소를 딱 찍어주시면서 여기로 가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소도 찍어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것이니까 지시할 것인데 그거 생각하고 일단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보여주시고 이 말씀에만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냥 가는 것도 막막한데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 끊고 가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나의 삶의 울타리고 나의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고 보고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믿음으로 나갔다. 이 믿음이 바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약 1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실현이 된 게 1000년 후에요. 1000년 후.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보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 미래의 사실을 명확하게 보는 영적인 허블망원경이었습니다. 영적인 허블망원경. 영적인 허블망원경으로 바라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꽃과 같은 존재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수고가 100세의 아들을 얻음으로 씻은 듯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중간 점검하신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다시 영적인 허물망원경이 작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예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로기조마인데 속으로 계산했다는 뜻이죠. 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명확한 이 계산은 여러분, 계산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계산했다고는 그 자료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자기들의 경험, 자기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 거야.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무작정 믿은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온 하나님의 품성을 근거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다시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돌려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이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천지창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경험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눈, 영적인 허물,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바로 영적인 허물 망원경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허물 망원경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암담한지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란한 빛들로 보이는데 나만 캄캄한 현실을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암담할까요? 방향을 모르겠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캄캄하지만 거기를 자세히 바라보면 확대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 속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의 은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속에서 부르십니다. 내 인생이 캄캄하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 영적인 허물 망원경을 고정해 보게 하십니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은 영적인 울트라 딥필드였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생이 캄캄해지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까?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은 허무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까? 캄캄하고 암담한 바로 그 딥필드 속에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울트라 딥필드 속에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허물 망원경은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지금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물 망원경을 장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명확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울트라 딥필드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수만 가지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허물 망원경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속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나중에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말할 것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보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구나. 보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구나. 그렇게 보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울트라 뒷빌 같은 상황을 주님의 영적인 허블 망원경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인생의 울트라 딥필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허블 망원경을 들이대고 그 눈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계획이시구나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